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장소, 이렇게 또 하나님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에서 이제 사역한 지 18년째 됐고요. 네, 이 지역은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들을 우리가 선교에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포토그래피, 그 저널리즘을 사용해서 중동에서는 이제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저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4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보시면 그 아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그들이 내전을 겪고 피난을 와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 내전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찍고 싶은 거니까. 24 ساعة لا نوم ولا أكل ولا شيء ابتسم. 이 어린아이 객기에서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أما الصعبة الانتظار، اللي ما تعرفي ابنك وين هو، هاي الصعبة. ما احناش مترجين من حدا خير، نهائيا نهائيا، ولا مترجين من إنسان. 그 시신을 냉장고에서 받아서 좀 미라처럼 변해버린 아들의 시신을 갖는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다 바로 전쟁의 실제 모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어떤 찬상들과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 내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세큘러 미디어는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을 보여주고 페인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그 페인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플랜을 봐야 됩니다. 페인이 아니고 플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큘러 미디어와 저는 이제 기독교 미디어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국말 다 잘하시나요? 미국 오셔서 다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까먹으신 거? 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 주제입니다.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네. 안 넘어가니까 넘겨주세요. 네, 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2까지 만 3년입니다. 3년을 철학책을 뒤져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때 삶이 힘들었는지 마치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 3년간의 그 어두운 터널이 시작됐는데 그 기간 동안 빛을 한 점이 안 보이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환경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적은 나이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결국은 찾지를 못해서 의미가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해서 이제 저는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친구가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하는 집회에 처음으로 저를 초청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봤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3년 동안 지속됐던 그 어둠 터널이요 끝나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을 뜰 수가 없고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무한정인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어두운 터널에서 정말 빛으로 무의미의 인생에서 의미가 가득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위력이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백지장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드리겠으니 100% 드리겠으니 80도 아니에요, 90도 아니에요, 100을 다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 선교에 헌신을 했고, 그때부터 필드 나가기 전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구약학을 공부하고 또 이슬람 세계에 가기 전에 이슬라믹 스터디스, 이슬람 학을 따로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다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16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동은 돌짝밭이다.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농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돌짝밭이 뭔지를 금방 깨달았어요. 여러분, 돌짝밭이 뭡니까? 거기에 가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가서 여기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처음에 할 것이 돌을 걷어내야죠. 거기다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돌을 걷어내고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야지만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황무지, 불모지, 그죠? 이게 돌짝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 이런 돌짝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 열심히 준비해야죠.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6년 시간이.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그때 얘네들은 어디 와 있는지도 몰라요. 도착한 첫날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둘이 기저귀를 차고 자고 있어요. 다메섹입니다. 2살 반짜리하고 8달짜리 이제 첫째, 둘째인데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됐어요. 둘 다. 이들이 전날 와서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4명이 들어갔는데 빨간 옷 입은 하나가 또 생겼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별명이 있습니다. Made in Syria.
시리아 상품입니다. 시리아 상품.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다메섹이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죠? 사울이 거기를 가다가 호련히 주의 강한 빛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의 강한 빛이 뭐냐? 그러니까 은빛이잖아요. 은빛, 실버 라이트,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은 은빛입니다. 은빛, 한국말로 은빛. 예.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우리가 6년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요르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실제 이제 중동에 가보니까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고 생각했던 돌짝밭이 아닌 거예요. 돌짝밭을 뛰어넘는 돌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니까요, 저희도 새벽기도 하고 저희도 철야하고 저희도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라마단이 오면요 30일을 금식합니다. 물을 안 먹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섭씨죠, 그죠? 셀시우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에 50도에 입이 얼마나 타겠어요. 근데도 30일 동안 금식합니다. 일하면서, 일 다 하면서. 이런 철저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돌짝밭이 아닌 거예요. 돌산의 모습으로 저게 그 무슬림들의 신앙심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강렬하죠. 강렬해. 네, 여기서 시리아에서 6년,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 5년 동안 이 무슬림 사역을 했는데,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구원을 줄 이름이 천하 인간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지구 저편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알라신을 외치면서 구원을 오늘도 갈구하고 있는 민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중동에 나간 이유는 딱 그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알라신을 믿는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가서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비전을, 그 꿈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기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침례를 주고 싶은 그 꿈을 갖고 갔는데요, 저는 중동 11년 사는 동안에 침례를 딱 3명 줬습니다. 네. 바로 제 딸들이에요. 요르단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침례 받았던 곳에 가서 이 3딸을 갖고, 제 막내 보세요. 막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데 제 속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날이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제 친딸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기쁘긴 한데요, 제가 이날 이 마음이 얼마나 쓰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박 침례를 주고 싶은 사람은 무슬림들인데 제 딸들에게만 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있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네, 이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20세기 저희보다 먼저 왔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중동 땅에 20세기 저희 선교사들,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40년을 투자하면요 간혹 한 명의 개종자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20세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땅, 척박한 땅, 돌산 같은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010년에 튀니지아에서 여러분 아랍 혁명 들어보셨어요? 네, 그죠? 뭐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아랍 스프링, 아랍 업라이징, 그죠?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랍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튀니지아에서. 그다음에 2011년에는요 시리아, 제가 있던 곳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난민들 아까 보셨죠? 네. 그 난민들이 막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변 국가로 노란 화살표처럼, 그죠? 그리고는 2015년이 되니까요 주변에 있던 난민들이 거기만 머무르지 않냐고 서구 유럽을 향해서 올라가는 소위 현대판 엑소더스 현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제가 중동에 살면서 다 목격한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고 그걸 경험하고 사진으로 찍고 다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중동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저는 다 있었어요. 참고로 보시면은, 그래서 2015년에는 난민들이
독일이라는 나라로 시리아 난민만 100만 명이 올라왔던 해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100만 명. 여러분 여기 산호세에 있는 한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여쭤보니까 한 10만, 12만 된다고 하는데 한인 인구 전체 10배가 넘는 시리아 난민이 한 해에 독일로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에서 터키로 가서 그때는 터키에부터 8나라를 통과하면서 난민들을 따라가면서 다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든 다큐가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라는 다큐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가셔갖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래요. 46분짜리 이제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던 게 뭐냐면 물음표예요. 물음표. 하나님, 제 앞에, 제 옆에, 제 뒤에 이렇게 많은 수천 명의 난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답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질문을 갖고 따라가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설교라 온 게 아니고요, 민족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한 구절은 그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민족으로 부르셨고, 근데 각 민족을 향한, 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답니다. 연대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물리적인 시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향해 정하신 특정한 그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라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그죠? 폴리티컬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네. 시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태어나서 살게 돼 있었고 알라신을 믿으면서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동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기 영어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 중국에서 오신 자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작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여기 와서 디아스포라로 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목소리가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흩으신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죠. 한인 디아스포라죠. 여러분도 흩어진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입니다. 네, 저는 구약학을 전공했어요. 구약학을 쫙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5개의 왕국들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 왕국에 두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 민족을 흩으시는 그 도구로 쓰셨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현대 지도에다가 한번 그려봤어요. 얼만큼 흩어졌나, 유대인들이. 근데 이 흩어진 기간을 7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아수르 포로까지 해갖고 700년인데 7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2014, 15, 16, 3년 동안, 700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흩어진 주이시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무슬림 디아스포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년? 3년. 예, 무슬림 국가에서 이렇게 거의 같은 지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대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지도는 점 하나가 한 명이 아닙니다. 점 4개가, 그러니까 하나당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점 4개가 올라가면은 100명이 움직인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이나요? 화면이 좋아서 잘 보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시리아죠. 그 옆에 나라가 이라크 나라고, 또 이제 중앙아시아 쪽 아프가니스탄도 있지만은 지금 다 북아프리카 무슬림 지역, 전체가 다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이 저 위에 보니까 지금이 한 4월, 5월쯤 됐고요. 제가 난민 다큐를 만들러 갔을 때가 9월 달입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따라갔습니다.
지금이 8월이고요. 지금이 9월입니다. 보세요. 시리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국을 떠나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흩으신 하나님이신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흩으실 뿐만 아니라 모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 단어로 에클라시라고 부릅니다. 불러내심을 받았다. 불러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 단어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의 자녀 가운데 불러내시지 않으면 여러분을 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내신 거예요.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다. 그래서요, 저희는 중동이 더 익숙해요. 중동 문화도 익숙하고 중동 아랍어도 익숙한데, 하나님이 그 100만 명이 올라간 독일 땅, 그 땅을 향해서 저희를 보내셨어요. 100만 명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독일 땅 올라갔는데, 딱 갔는데 처음에 중국 식당을 갔습니다. 중국 식당을 가서 식사를 했는데 왜냐면 독일 식당은 못 가요. 왜? 오더를 할 줄 모르잖아요. 독일어를 모르니까. 중국 식당은 편하죠. 뷔페에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화장실 가는데, 아이고, 젠틀맨 사진 하나, 뭐 레이디 사진이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독일어로 다멘, 헤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독일어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독일어 난 배워봤다. 그러면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독일에 오실 일 있으면은 화장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어디든지 화장실은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멘 남자분 어디 들어가야 돼요? 허렌. 뉘앙스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바꿔 들어가세요. 바꿔서. 저는 다멘에 그냥 담대하게 다멘에 들어갔어요. 다멘에. 그랬더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저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흩어진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시련한 민. 제가 섬겼던 민족. 네. 그래서 그 민족을 따라 갔는데요. 딱 갔더니 제 마을에 난민촌이 13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난민촌에는 500명. 요만한 규모입니다. 진짜 요만한 규모에 500명이 있는 거예요. 500명이 자요. 여기서 이렇게 테니스 코트 안에서. 여기는 200명, 300명. 그래서 그 난민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이제 시리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반갑게 그들 친구로 만들고 그 옆에 교회를 하나 빌려갔고요. 거기서 초청했어요. 우리가 이제 책이라고 그러죠. 책을 갖고 공부를 할 건데 오라 해갖고 왔는데요. 19명이 구약성경 공부하는데 온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래 주셔야 되는데, 왜냐면요, 이 중동 국가라는 곳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리아 들어갈 때는 제가 뭘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스포츠 컨설팅 대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IOC, 그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아니면 스포츠 페더레이션, 뭐 체육협회, 이런 장관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요, 명함 갖고, 내가 대표인데 스포츠 뭐 필요한 거 있냐, 개발, 그죠? 제가 개발해 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고요. 요르단에서는 제가 또 사진으로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4번째로 낮은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비밀경찰이 그렇게 많아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밀경찰 한 명, 여기 제가 중앙에 서 있으면 50m 반경으로 비밀경찰 4명이 나오는 분포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예요. 그러니 성경책을 하나 나눠주면은 4명이 볼 수가 있어요. 비밀경찰 저를. 그러다가 제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나눠주다가 적발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있었거든요. 3명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 하나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1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왔다? 바로 감옥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서 살다가 사역을 11년 했고, 거기서 1명도 침례를 못 주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스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19명의 무슬림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슬림은요, 제가 이슬람 신학을 했잖아요. 한번 간단하게 이슬람 신학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슬람에는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하세요. 이슬람에는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구속주가 올 필요가 없다. 구속주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부활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게 이슬람을 관통하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는요 12만 4천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12만 4천의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알라의 메시지를 받고 온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로 기록된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이제는 전하기 시작했어요. 11명이 왔어요. 여러분 좀 놀래주셔야 됩니다. 이제 박자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외롭지 않게 제가. 그죠? 그래서 구약성이 끝났는데 누가복음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풍랑이 불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풍랑과 바다가 순종하니라. 여러분 한번 자연이 이렇게 요동칠 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순종합니까? 왜 자연이 순종합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순종하죠.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자연이 잠잠하며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는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이 끝났어요. 그때 비껴갈 수 없는 책이 딱 하나 있어요. 그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이 아니라 도덕 선생이 아니라 좋은 모델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예,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공부했어요. 거기에 무슬림들이 49명이 왔어요. 여기 왜 이렇게 경건합니까? 여기는 또 와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몇 명이 왔다고 지금? 네. 49명의 무슬림들이 교회에 와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들이 매주마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사건 전에는 저희가 또 예수 영화를 봤어요. 23주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개근상을 줬어요. 개근상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프 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싸우면 어른 싸움도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불러냈어요. 어디로? 자연 속으로 불러내서 우리 또 한국 사람 그거 자연에 나오면 꼭 하는 거 있죠. 보물찾기. 그죠? 보물찾기도 감춰놓고 제가 보물찾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풍선 터트리기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 섬기고 고기도 거주고 하면서 3년 동안요 저희가 350명의 무슬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50명에게. 그러면 여러분 350명에게 정말 열정을 갖고, 저는요 2017년이 무슨 해였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입니다. 그죠? 500주년이 2017년인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독일을 왔다 갔다 하고 들었기만 했어요. 저는 보지를 못하고. 왜 왔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 유적지를 보러 왔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거기 7년째 살고 있거든요. 독일에. 거기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탈출시켜서 다른 나라에 옮겨놨는데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낭비할 수가 없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들에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3년 동안 350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냐면은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놀랬지만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딱 그냥. 그리고는 저기 그 마침표를 딱 찍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슬람에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가 딱 또 하나가 있어요. 네. 큰 죄, 작은 죄가 있고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딱 하나. 그거는 이제 아랍어로 쉬르크라고 하는데, 쉬르크는 뭐냐면 그들은 이제 알라신 율신을 믿어요. 그죠?
알라신의 위치에 어떤 물체나 인격체를 올려놓는 것을 시르크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요? 저희가 도덕선생으로 소개합니까? 저기 알라신 밑에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티켓을 받는 거예요. 시르크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3명도 안 믿었어요. 근데 선교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모습이 익은 거예요. 이건 바로 이제 그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까미가 쓴 그 책인데요.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형벌받은 인간, 돌을 짊어지고 정상에 올라야 되지만 또 돌과 함께 굴러떨어져서 또 그 돌을 들고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인간의 굴레를 그린 이제 저기 철학책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철학책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중동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동안 어려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복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모든 걸 다 던져봤어요. 솔직히 저는요, 그때 저는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둘 생각도 있었어요. 왜? 다 해봤으니까.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던져서 뭘 하고 싶었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열정을 던졌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어떤 거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이나 지식이나 열정이나 헌신을 던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긴 하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저 돌을 들고 제가 구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자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그 기도하셨죠? 이 교회가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가 과테말라하고 어디 간다고 했죠? 예?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예, 거기를 이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런 말 하잖아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볼리비아, 예? 선교하러 갑시다, 이런 말 하죠. 그렇게 안 합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그요.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할 텐데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데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선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 같은데요.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그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민족들 가운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선교를 완성하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누구냐? 우리 선교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는 초청받은 사뿐입니다. 초청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러 갑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좀 길어서 뭐 축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선교하십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16년을 준비했지만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하시면 누가 있게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하시면 오직 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영광스러운 선교에 그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뿐입니다.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기쁨을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3년 동안, 그동안 뭡니까? 중동에서 14년 동안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구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는 순간요, 제 어깨에 있는 돌이 없어졌어요. 깃털의 무게가 없어지죠. 왜? 제가 구원도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영을 왜 용을 씁니까? 제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실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참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선교를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 땅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때 이제 마음이 이랬어요. 16년 준비 14년 동안 했는데 그때까지 30년을 제 인생을 쏟아박았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럼 나는 시카고로 간다. 제가 공부했고 제가 안수받았고 목회를 했던 시카고에 가서 한인 목회, 이런 한인 목회 하고 싶어갖고 7번 생각했어요. 그만두고 이슬람 선교는 이제 때려치고 한인 목회를 갑시다. 7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때 갔으면 저는 여러분 저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시카고로 오셔야지 저를 만날 수 있는. 나는 목회나 하러 가노라. 너무나 씁쓸하죠. 너무나 실망되고 너무나 안타깝고 초라해 보이고 파산된 그런 모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8년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거기에 저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게 헬라어 단어의 퓨뉴마입니다. 퓨뉴마. Spirit of God, 그죠? 아니면 breath, 아니면 wind.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도 제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움직이겠다는 그 영혼들 가운데 불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들을 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일하니라. 성령이 터치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 아내하고 제가 있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제 친구 한 명 있어요. 우리 3명이 가슴속에 예수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여기 노란 색깔은 누구냐면은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다 무슬림들. 근데 이 노란색 하나를, 오렌지 색깔 하나를 바꿔보려고 정말 새벽 1시까지도 그 사람들 붙들고 나누고 3년을 노력했지만 한 영혼도 변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터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놀라시는 분이 있을까봐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드릴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저는 하나도 바꿔보지 못했어요. 색깔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꿔보지 못했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런 역사가 불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좀 할게요. 참고로 저희들 교인들인데요. 지금 독일에 있는 난민교회입니다. 저희 교인들의 70%는 꿈과 환상으로 예수를 이미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꿈과 환상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프리스크립션 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립션 하는 겁니다. 받더라라고 제가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70%가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자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자매가 미스캐리지를 많이 했어요. 애들을 유산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귀한 딸을 하나 얻게 됐어요. 외동딸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빗발치는 시리아에서 탈출해갖고 독일에 도착했는데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다가 인도를 걷는데요. 갑자기 차가 들이닥쳐갖고 이 자매를 쳐버렸어요. 근데 너무 큰 사고가 나서 몸의 반이 다 부서집니다. 신경도 다 끊어지고 피가 낭자해갖고 앰뷸런스 와서 심장 소생을 하려고 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서 이 자매의 얘기로는 자기 영혼이 이탈해갖고 육체에서 이탈해서 마지막 순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이 자매에게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노라. 구원과 새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와갖고 이 시신을 싣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어떻게 해갖고 21시간 수술했답니다. 21시간 철도 받고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콤마에서 깨어났어요. 6개월 후에 저희가 그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만나게 돼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서 두평강도와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자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고 난 현장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인 걸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이런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 교인들의 70%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여기 실리콘밸리의 과학이 창고라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저편에는 이런 역사도 있어요.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을 갖고 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건 부자건 가난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의 수레바퀴는요, 장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달려가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 끝나요. 우리 인생은 다 끝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코너스톤 커뮤니티의 열정에 있다고요? 여러분 헌신에 있다고, 헌금에 있다고요? 지식, 경험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민족의 구원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눈 복음을 받은 그 민족들이 함께 여러분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가 되나요? 가깝나요? 머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꿈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비전을 끌어안고 여러분 가시던 아니면 오는 선교, 여러분 미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저는 너희는 가서 그 미션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컴 미션이 있어요. 민족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많이 와 있죠? 안 와 있어요? 여기 많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민족을 섬기건 아니면 오는 민족을 섬기건 여러분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든 오는 민족을 섬기든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함께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이 비전에 천국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우리가 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선교를 우리가 동참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볼 건데요. 보기 전에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독일에 갔더니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강이 있어갖고 물이 많아요. 물이 뭐 어디 가나 있어요. 물을 볼 때마다 저는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중동에서 뭘 못하고 왔어요 지금? 침례를 못 줬잖아요. 물을 보면 저는 침례에 대한 아쉬움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야, 물이 이렇게 풍성한데 담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글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 불러내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월 첫 주인데요. 딱 기억. 5월 첫 주인데 토요일 날 진눈깨비가 왔어요. 주일 날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제 얼음판이잖아요. 얼음판.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는 침례 주는 사람은 허리까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침례 받는 사람은 완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눈이 와서 얼음인데 너 내일 괜찮겠냐? 다음 주에 연기할까?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그날 새벽에 침례는 11시인데요. 제가 6시에 갔었어요. 물을 만져보느냐고. 네, 또 하다가 또 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벽에 잠이 안 와갖고 새벽에 그 강가에 가서 제가 물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시리아 자매가. 나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립니다. 만약에 일요일 날 강물이 얼어서 얼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도끼로 그 얼음을 깨고라도 나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침례에 들어갔던 친구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속에서 여러분 숨은 그림을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돌덩어리를 짊어진 그 이다위 선교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돌덩어리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에 동참돼서 기쁨과 영광을 나누는 그 이다위 선교사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모습?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특권과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네, 시간 영상 부탁드립니다.